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모두 은혜로운 주일 다들 보내고 계신지요? 이제 남은 오늘 하루도 그 주 안에서 모두 평안하고 은혜로운 주일 되시고, 그리고 새로 시작하는 한 주도 우리가 주 안에서 늘 승리하면서 한 주간도 평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번씩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 때 깨어 있다는 것에 대해 종말론이라든지 이제 음모론, 이제 그런 쪽에 이제 심취한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깨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뭐 일루미나티라든지 프리메이슨, 뭐 뉴월드 오더 이런 것에 관련된 것들을 자꾸 찾아서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무언가 대단한 것이냐, 뭐 감추인 무슨 보물이냐, 그것을 당신들에게 이렇게 알려준다 있냐, 그런 식으로 말들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자주 등장하는 단골 메뉴들이 꿈을 꿨다, 환상을 봤다, 계시를 받았다, 직통계시라고 보통 말들 많이 하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뭐 계시를 받았다든지 꿈을 꾸었다든지 무슨 환상을 봤다든지 마지막 때에 관련해서 믿고 걸으시면 됩니다. 들어가실 필요 없고 전혀 일절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보시지 마십시오. 그런 거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미혹해하고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영상들 그런 것들이 제법 많아요. 뭐 약간 뭐 제가 보니까 저는 그런 것들을 들어가서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유튜브를 열면은 여러분들이 다니시면서 보시는 영상들, 그 영상들이 추천이 돼서 이렇게 처음 화면에, 이렇게 메인 화면에 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뭐를 보고 다니시는가를 보면은 뭐 사두선다, 무슨 셀바라진가, 무슨 약간 조금 옛날 구약 시대에 무슨 진짜 선지자 코스프레 하고 나오는 그 놈 하나 있어요. 그리고 무슨 하영 아빠, 그리고 무슨 영원한 복음, 뭐 최호영이라는 사람, 최호영 목사라고 하는데 저는 제가 보기에는 목사 아닙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목사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말하는 걸 보고 제가 그 사람의 영상은 제가 예전에 한번 요한계시록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보려고 예전에 한 두 번인가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제가 받은 느낌은 목사라는 느낌보다 제가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특히나 영업하는 사람들에 대한 냄새를 제가 잘 맡거든요. 약간 영업하는 사람 쪽에 가까워, 제가 받은 느낌은. 근데 그 사람을 추앙을 하는 사람들은 목사님, 우리 최호영 목사님 그러시겠죠. 목사냐 아니냐를 가지고 싸우고 싶은 생각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예전에 휴거의 날과 때를 정했다가 그게 불발되자마자 잠깐 잠수를 탔다가 다시 나와서 맨날 하는 레파토리가 똑같아요. 정말로 이 시대의 마지막에 미혹해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런 사람들을 구독하는 사람들이 4만 명이 넘더라고. 한 영상을 10,000명 이상이 보고. 넓은 길로 가는 겁니다. 사람들을 미혹해하는 것은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것으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다가가는데, 그런 것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지 않고 오히려 미혹합니다. 마지막 때, 그리고 이러한 부류들이 마지막 때에 깨어있어, 제가 언급은 안 하지만 대부분 마지막 때에 무슨 마지막 때에 관련한 꿈을 꿨다, 무슨 환상을 받았다, 무슨 자기가 계시를 받았다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얘기하는 사람들 믿고 걸으십시오. 누를 필요도 없습니다. 들어가서 볼 가치 없어요. 무슨 얘기하는가 들어가서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미혹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부류의 인간들이 사람이라고 하고 싶지도 않아. 인간이야. 왜냐하면 제가 화가 많이 나. 여러분들의 영혼을 도적질하기 때문에. 누구를 죽이려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님의 의 안에서 제가 굉장히 화가 나고 울분이 납니다. 이 새끼들 때문에 사람 몇이 지금 다 잡아 죽겠구나 진짜. 저는 정말 화가 나요. 이런 부류들의 특징이 마지막 때에 깨어있으라고, 성경이 깨어있으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일루미나티나 무슨 별자리라든지 뭐 지금 세상에 흘러가는 음모론이라든지 이런 거 파헤쳐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게 천만의 말씀이라는 소리, 지 생각이고 지 혼자만의 공상과학 소설이라는 것을 제가
그동안에도 제가 정말로 깨어 있는 것은 마지막 때의 징조를 살피거나 그리고 무슨 그 음모론적인 흐름에 관심을 하고 무슨 새로운 소식에 관심을 갖는 게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 안에서 늘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겸허하면서 성령께서 내 양심 가운데 무언가를 깨닫게 하실 적에 회개하고 거기에 순종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늘 돌아보면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져 가는 것, 실제로 변화되어 가면서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 흔히 성화라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진정으로 깨어 있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제가 이 영상을 특별히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요 며칠 되게 고심을 했는데 미국 대선 관련해 가지고 이제 앞으로 될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제가 일단은 성령께서 제 안에 깨닫게 해주시는 부분은 그런 걸로 해봤자 사람들은 즐거워하고 그냥 신기해할 뿐이지 그런 걸로 돌이키지 않는다는 그런 감동을 주시기 때문에 다루려고 했던 것이 있지만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 시대에 정말 미혹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깨어있는다는 것은 마지막 때의 소식이나 징조나 흐름이나 그런 것들을 관심하고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다시 드리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몇 군데 성경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 먼저 데살로니가 5장입니다. 5장 1절부터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 이 부분을 가지고 많이들 마지막 때에 도적같이 마지막 날에 주님 오시는 것이 도적같이 임하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마지막 때 소식 찾아다니고 뭐 마지막 때 징조 막 얘기하는 사람들 좋아서 유튜브 찾아다니고 그러죠. 근데 여기서 간과하는 부분이 있어요. 말씀을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첫째로는 미혹하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에게 화가 나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도 조금 죄송하지만 화가 나. 너무 뭘 몰라. 어떻게 이렇게까지 모를 수가 있는가 싶을 정도로 죄송하지만 간과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보세요. 그 5장의 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의 전제 조건이 있어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어두움에 있으면서 내가 참 머리로 착각해가지고 이게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이거를 구별하지 못할 정도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말과 행동이 그런 사람이 마지막 때에 깨어 있는다고 하면서 소식과 징조만 찾아다니고 있어. 전제 조건부터가 잘못된 거야. 어두움에 있지 아니함에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는 거지. 그리고 계속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이 부분이 중요해. 근신할지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겸허하게 내려놓고 우리의 부족함을 늘 아뢰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근신하는 것입니다. 근신하라고 하지 징조 찾아다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부분을 가지고도 계속해서 더 나눌 수 있지만 다른 말씀도 조금 더 나눠야 되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 부분으로만 잠깐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16장에 이제 말씀 한 부분을 원래는 성경을 처음부터 이어서 봐야 됩니다. 그러나 시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 편의상 제가 부분적으로 끊지만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가 중요한 겁니다.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도적같이 오기 때문에 모두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성도로서 자신을 들여다보고 하나님 앞에서 근신하는 부분, 데살로니가 전서의 아까 5장의 말씀과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근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소식을 찾아다니는 것 자체가, 징조에 대한 흐름과 분석, 신기한 얘기, 재밌는 얘기 찾아다니는 것 자체가, 그걸 봄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떨고 그러는 것 자체가 깨어있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동안 제가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아예 나를 잡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너무 지금 급박한 상황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로 옷 입어 정말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옷 입고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소식을 알고 징조 분석하는 게 깨어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10절. 베드로후서 3장 10절을 이제 몇 군데 더 있지만 이 부분으로까지 시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까지만 이제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니 11절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예 대놓고 말씀에 드러나 있죠. 그러니까 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대놓고 나와 있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미혹해하는 인간들만 나쁜 게 아니야. 그런 걸 쫓아다니는 여러분들도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까지 성경에 밝히 드러나 있는데, 그리고 사도행전에는 그 날과 그 때에 대한 것은 아버지의 소관이기 때문에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까지 이렇게 성경을 통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리고 사도 바울 또한 날과 시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임을 분명히 얘기하는데도 날과 때를 얘기를 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얘기한 것이 틀어지자마자 잠수 탔다가 다시 나와서 하는 그런 최호영 같은 인간, 그게 무슨 목사요 그게. 정말로 그 사람은 회개해야 돼요.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내가 보기엔 그리스도인 같지도 않아. 그냥 영업하는 사람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 전에 내가 봤을 적엔. 그때 요새는 영상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전에는 얼굴을 까고 하더라고요. 저처럼. 제가 그때 얼굴상을 봤을 때 영업하는 사람, 말하는 이렇게 흐름 이어가는 부분을 봐도 영업하는 사람이야. 나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만일에 본인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돌이키고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잘못됐다. 회개하면 돼. 그리고 정말로 그리스도인이 맞고 정말로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가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고 이것이 잘못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가 깨어서 준비합시다. 진정으로 깨어있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바로 한다면 할렐루야지. 근데 과연 그렇게 할까? 후원받는 돈이 얼마일 텐데 과연 그렇게 할까? 그런 얘기들을 해야지 사람들이 개떼같이 몰려들어가지고 거기에 홀려가지고 그 후원들을 많이 할 테니까. 그날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 분명히 밝혀집니다. 난 내 목숨을 걸고 얘기할 수 있어. 화가 나요. 그런 미혹해하는 사람들도 화가 나고, 그런 것에 죄송합니다. 제가 좀 원초적인 표현을 쓰겠습니다. 그런 병신 같은 새끼들한테 휘둘려 다니는 여러분한테도 화가 나요. 너무 성경을 몰라.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점잖 떨고 여러분들 앞에 공손하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을 때 잘 알아들으시고 스스로 경계를 하시면은 저는 계속해서 더 공손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라는 사람 자체가 그렇게 못 배워먹은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제발하고 좀 이제는 좀 깨어나시라는 착각에서 망각에서 좀 깨어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 사람 왜 말을 저런 식으로 저따구로 해? 이런 소리 들을 각오까지 하면서 저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에서 지금 읽은 부분 11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깨어서 있는다는 것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지막 때의 소식 징조 찾아다니는 것이 절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무슨 하영 아빠라든지 무슨 치킨 게임이라든지 말도 이상해. 치킨 게임 뭐야? 뭐 박터지게 한번 싸워보자 뭐 그런 진짜로 세상에서 쓰는 무슨 치킨 게임 그걸 얘기를 하는 건지 뭔지. 그리고 무슨 영원한 복음. 성경에서 좋은 건 갖다 붙였네. 영원한 복음. 이러한 부류. 제가 그리고 언급하지 못한 사람들 제가 모르기 때문에 뭐 사두선다 셀바라진가 뭔가 저 선지자 코스프레 하는 인간도 그렇고 그 이후에 제가 언급하지 않았던 사람들 분명히 전제 조건으로 마지막 때에 깨어있으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면서 무슨 별자리라든지 무슨 하늘의 무슨 천체 그런 부분이라든지 뭐 꿈이라든지 예언이라든지 환상이라든지 이런 거 분명히 들먹이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다시 분명히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믿고 걸러버려야 됩니다. 제가 만일에 제 이 말이 틀렸으면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모든 죄를 저한테 다 돌리십시오. 난 내 목숨을 걸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생명을 얻는 것이 무엇인지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 사람들인지 진지하게 기도하시면서 착각과 망각의 늪에서 이제는 좀 벗어나서 여러분들께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정말 부족한 사람이지만 제가 강하게 권유드리겠습니다.